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시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솟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려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시며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을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악한 자들에게는 의감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유용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손을 내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그 온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시오?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이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며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며 어찌미며 너의 산들아 수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고만 읽으세요. 이제 열심히 읽지 마시고 고만이요. 내일도 읽어야지. 말씀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지요? 찾으셨나요? 읽으면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그냥 읽는데 바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는 방법이 뭐지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도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읽으면서 본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 말씀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 치지 마세요. 뭘 또 이제 보고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거의 똑같은 속도로 읽는데 이게 성경 읽는 훈련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바쁘고. 그래서 지금 한 장 한 장마다 이렇게 중요한 그 핵심들이 있죠. 원리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제가 읽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07편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치료하신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원리들을 잘 발견하시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읽냐 천천히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읽는 훈련이 돼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읽었는데, 같이 읽고 같은 속도로 읽는데 그냥 읽고 나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가 아니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제가 같이 읽으면서 제가 고분에 밑줄을 쳤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읽는 훈련이 안 되니까 밑줄을 칠 수가 없잖아요. 읽으면서 훈련이 많이 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소리 내서 읽으시고 꼭 연필이나 필기도구를 가지시고 가치가 될 만한, 원리가 될 만한 부분들이 나오면 표시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표시만 해놓으셔도 이게 원리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는 원리는 뭐예요?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의 말씀대로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학식이 있고 글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봉인돼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도 그런 원리들이, 원칙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미련한 사람들에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읽으라니 난 글 몰라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한 놈이나 멍청한 놈이나 망하는 건 마찬가지다. 많이 배워서 글을 읽을 줄 아는 놈이나 뭐 전혀 학교 근처에도 못 가서 글을 못 읽는 놈이나 망하는 건 마찬가지다. 결국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부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읽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전부예요.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아주 호시탐탐 아주 어디로 갈 생각들을.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내 넘치네. 아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원리가 뭐죠?
그냥 노래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가사를 또 다 생각해야 돼. 1절이 뭐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거긴 없죠? 두 개 딱 나와요. 봉사와 교제. 우리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오래 예수 믿어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찬송을 해도 가사를 기억을 못해요. 고치셔야 돼, 이런 태도를. 아멘 안 하는 버릇도 고쳐야 되고, 우리 시편 읽은 중에도 여호와의 백성들아 뭐 해라? 아멘 해라. 이분들 봐라. 야, 지금 읽은 지 몇 분이나 됐다고 아멘 할지어다. 강제적인 명령이거든요.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사랑하는 법이 뭐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뭐 하는데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원칙들을. 성경에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교회 사랑하는 원리가 뭐죠?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왜 찬송 얘기를 지금 했냐면, 우리가 한 찬송에는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 있어요. 찬송 가사에 5절인데, 성경에서는 교회 사랑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죠? 그런 원리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리가 뭘까요?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낙심을 해서. 어쨌든 뭐 원리를 모르시더라도 일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 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한 교회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설교했어요, 성찬 예배 때. 뭐 하기를 힘써라? 하나 되는 것 힘써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려면 자존심도 기득권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또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을 위해 힘쓰라고요? 화평을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싸울 거면 아직 하지 마라. 무엇을 위해 해라? 화평을 위해서 해라. 화평을 위해서 해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건 겸손함이에요. 그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우리 하나만 하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잠언은 뭐라고 그러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경우에 맞는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것,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최고는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어디 편에 선다고요? 나하고 친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리 편에 서는 거.
찬송 중에도 있잖아요.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써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화평을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교회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 힘써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거나 싸우며 하지 않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편에 서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 화평을 위하여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아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뭐래요? 주의 군사래요. 교회는 안 그렇죠, 그렇죠? 교회는 그러면 뭐 하는 데예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은 어때야 돼요? 강해야 돼요. 실전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터에 나가서 안 죽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훈련 받으려고 안 해요. 위로 받으려고 그래요. 미친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을 훈련하지 않아요. 이 찬송가에서 빼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잘 훈련되고 계십니까? 대답들을 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도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육군 훈련소인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대가리 박든지, 그죠? 선착순을 하든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가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훈련해서 배출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빛은 살아계시나요? 여러분의 눈빛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선 먹으면 눈알 파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생선 구이나 뭐 동태찌개 이런 데 오면 눈이 익어서 하얗죠. 불투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몽롱하고 넋 빠져 있는 사람을 동태 눈깔이라고 그래요. 더 안타까운 건 북어나 동태는 그래도 눈깔 파먹으면 맛있기라도 한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눈깔 파먹는 사람이 저하고 한 사람 또 있어요. 저 말고 홍희영이라고. 눈빛이 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역자 되십시오. 그 말은 좋은 군사대라는 겁니다. 군사는 이유 없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군사는 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장되어 있어야죠. 여러분의 믿음은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답을 못하면 이게 진짜 얼차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 거기에 무엇을 가지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로 무장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질문에는 그냥 이건 껌이다 이러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껌으로 나와야지. 소유름답에 있는 얘기인데 뭐지? 진짜 그냥 그 생선 가게에 있는 동태 눈처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뭡니까? 뭐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진리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믿음의 은혜가 되도록. 그리고 훈련소 가면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훈련소 가면 구령, 구호 같은 동작을 계속 연습시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관등성명 나와야 되고, 알겠습니까? 하면 네 알겠습니다 복창해야 되고.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멘도 안 해요. 물어도 답도 안 해요. 준비되고 훈련된 지도자 되십시오. 진짜 그러셔야 돼요. 맨 처음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건드리면
관등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냥 숱하게 맞고 얼차려 받고. 근데 그게 오래도 안 걸려요. 3일 지나면 해결돼요. 훈련소 들어가서 3일 지나면. 잘 준비되고 훈련된 십자가의 군사.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에 붙잡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군사. 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로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무장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십자가의 군사를 훈련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강한 교회 되게 하시며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 2절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니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가 울고 애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증거는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치관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성품도 변하고 기질도 변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전인을 바꿔요. 근데 왜 예수 믿는데 안 바뀌죠?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바뀌거든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리 야단치고 권면하고 꾸중하고 타일러도 안 바뀌어요.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성령께 내어 맡겨야 되는데, 뭐 기도할 땐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고 뭐 오셔서 다스려주세요 이런 그냥 입 바른 소리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 누가 뭐라 그러면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난 원래 성품이 그렇고 기질이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살아서 무슨 영적인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밤에 거의 한잠도 못 잤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해줄 게 없는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4시까지 그냥 뒹굴뒹굴 그러다가 4시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면회 시간에 맞춰서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마음 아프죠. 속상하고, 사실 밤새도록 뭐 연락 올까봐 기다리느라고도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서 가서 얼굴 보고, 본인은 쌩쌩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오셨냐고. 그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기껏 중환자실 면회 가면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안 왔으면 또 얼마나 또 뭐 그러려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오다가 김기준 장로님 계시는 한림대학병원에 또 가서 한참 권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시 넘어서 이제 교회 돌아왔어요. 아까 오후에 저희 나올 때 이제 오늘 CT 검사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오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별 이상 없으면 2, 3일 안에 아마 일반 병실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의지할 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 무슨 면회 가고 신방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지. 어제 평택 갔다 오고 계속 요즘에 잠이 모자라서 몹시 피곤한데도 누우려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회복됐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좀 낮에 좀 자고 쉬었어야 되는데 오늘도 계속 그냥 그러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건강 주시니 감사하죠. 그렇죠? 지금 거의 한 달째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바쁘고 이래서 푹 쉬지를 못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고맙고, 운전하는데 안 졸고, 예배 참석하고 회의 참석해도 안 졸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김기준 장로님은 왜 병원 가셨냐 그러니까 기력이 하나도 없으셔서 그냥 쭉 늘어지셔가지고
권사님이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가셨대요. 가니까 이제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데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저 왔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니까 박기숙 선생님 옆에 있다가 지 마누라도 못 알아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알아보냐.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권사하고 목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같아. 박기숙 권사님이 자주 물으신대요. 천국은 가야지. 천국은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럼 천국은 가야지. 내가 천국은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시겠죠. 기력이 쇠해가고 그리고 이제 저 잠깐 눈 뜨셔서 저 보고 웃으시고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그리고 또 주무시는 거 보고 그리고 왔는데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 위해서 사십시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이 이제 80 넘으셨잖아요. 저도 20년이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생각했어요. 남은 20년을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남은 20년을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늘 하지만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제가 목회 은퇴하고 나서는 열심히 전도하다 죽겠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게 제 임무니까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허접한 것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내 시간을 쓰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